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잘 이어가고 계시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보면 불필요하고 버려지는 것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거 왜 있지? 저것만 없었으면 하고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죠.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 내 안에서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잡음들을 이 시간도 다 내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장과 뼛속 폐부를 찔러 쪼개며 우리 안의 모든 악한 것들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저희가 어디로 가리이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죽어지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어본즉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분 정도 묵상합니다.
같이 할까요? 자, 오늘도 역시 그 기도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자기 아버지 그 요아스가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허물어 버려라.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 여기서 포인트가 부모가 자식의 우상을 허무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참으로 세상에 부모도 잘 모르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이렇게 만지면서 영적으로 오염되고 정신적으로 오염되잖아요. 피폐해지잖아요. 한국은 더 심해요. 마치 그 스마트폰 하나로 그걸 통해서 열리는 윈도우 하나로 5만 가지 세상을 다 들락달락 하는 거죠. 불신의 세상, 또 거짓의 세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을 들락달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그래서 이제 마치 우상단지처럼, 요물단지처럼 생각하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단둘이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반대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집에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제단과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물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그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참 기특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집안에 이렇게 흐르는, 또 이어져 오는, 또 어린 기드온이 해결하기에는 벅찬 이 가문의 집안의 우상의 문제를 이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차마 그렇게 못하고 밤에 이 아세라와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거 누구 짓이냐, 누가 이랬냐라고 난리가 나죠. 그랬을 때 그 요아스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수습을 하죠. 바알이 공격받았으면, 얘가 살아있는 신이면 자기가 공격받았는데 가만히 있겠냐, 카운터어택 하지 않겠느냐, 두고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 기드온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 여룹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는 만큼만 좀 살펴볼게요.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 아세라의 상을 찍고, 26절, 또 이 산 꼭대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큰 용사야, 위대한 용사야, 기드온의 미래를 보는 거죠. 그렇게 외치자 기드온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그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내 가정이, 내 형편이, 내가 밀을 추수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며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라고 쓴뿌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드온의 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건은 다른 사사와 다르게 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짧게 쓰는 이유도 성경 안에 짧게 쓰는 이유도 하나님이 길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유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지금 회복하고 계세요. 그 자기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미디안에 7년 동안 종살이하되 정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정말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박해지잖아요. 고생이 더하여지잖아요. 그럼 결국 바닥에 가면 뭐가 남냐면 육신의 욕심만 남아요.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생존의 바닥에는 다른 사람 이타적인 건 없어요. 이기적이고 정말 내 문제에 급급한 생존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에서요. 밀을 추수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안 뺏기려고. 이것마저 뺏기면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현실의 바닥을 치는 그 기드온의 절박함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상황이 이렇게 된 핵심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사기 6장 1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부를 피해가는 거예요. 환부를 피해가고 머리 아파요, 배 아파요, 발 아파요, 다리 아파요. 고통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고통을 없이 하는 페인킬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환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 악한 습관이 자꾸 안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모진 말을 하고 나쁘게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좀 지나면 또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돌이킵니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회개는 행동의 죄, 악, 나쁜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뿌리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행동, 나쁜 말, 그런 불신의 행동이 나오는 환부를 도려내는 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뼈가 꺾이는 고통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회개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심령, 상한 심령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페인킬러만 자꾸 먹고 고통만 자꾸 잊고 이런 걸 보고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환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환부를. 그렇게 될 때 다음에 그런 일은 재발되지 않아요. 또 재발되더라도 다시 금방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바른 트랙으로 나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드온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무슨 밤이에요? 바로 앞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 어제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기드온이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대접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라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러 정탐하러 오는 그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 왔을 때 그가 환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중에 또 구원받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그때 롯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냐면 그 환대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환대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잡아다가 무교병 만들어다가 고깃국 만들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오죠. 근데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 천사가요,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걸 태워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네,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선한 행위를 뭘로 바꾸세요? 예배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삶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요, 뭐가 정말 회복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반복되어지는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 회복은 구약의 버전으로는 제단의 회복이죠. 제사의 회복이죠. 그것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들의 삶이 회복돼요. 예배가 타락하면 우리들의 삶은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날 밤은요, 그 사람 대접하려고 했던 그 기드온의 그 고깃국, 무것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셔서 태워버리고, 그러자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깨닫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라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네가 죽지 않는다. 예배자는 죽지 않는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인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날 밤.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람 대접하려고 했던 기드온에게 이제는 온전한 제사를 명령하세요.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 잡아왔고요, 고기 뜯어서 만들어 왔고요, 고깃국 만들어서 천사 앞에 가져왔어요.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사람 대접하는 거예요. 착하죠.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드온에게 뭐요? 이제는 둘째 수소, 7년 된 수소를 가져와라. 이게요, 율법이 정하는 규정에 맞는 제물인 거예요. 뭘 의미해요? 레위기가 지정하는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삶에 그가 준비되지 않고 인생의 복잡한 인생 그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사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삶을 회복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된 수소를 가져와서 제단을 회복하고 또 뭐요? 너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의 제단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없냐는 거죠. 어디에요? 우리의 집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물라고 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때 이게 조그만 게 아니에요. 종 몇 명을 데려가요? 10명을 데려가요. 자,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요아스가 집에 모셔다 놨던 바알의 우상, 그 형상 아세라의 상이 컸다 작았다, 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두 명 데려가서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종을 데려가서 그것들을 허무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였던 거예요. 그 가정의 우상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공을 들이고 큰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던 게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요아스의 집에, 기드온의 집에 우상의 제단이 그렇게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춰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우상을 허물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27절이에요. 이렇게 밤에 후다다다닥 10명이 우장창해서 이렇게 우상을 허물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언제 노티스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점심때, 그 다음날 아침에. 1, 2, 3번 뭘까요? 답이 없어요. 4번이에요. 뭐죠?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더라.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들여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동네 사람들이 이 바알의 신전에, 아세라의 신전에 무너졌는지를 아침 일찍 새벽에 알았을까? 저는 그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와서 인생의 만사형통을 빌었다고 생각해요. 기복주의 신앙이건 우상숭배건 상관없이 그들의 종교심은 대단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우리는 알죠.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빅 포션, 정말 전부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소중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그 갈망과 감사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의 예배자들, 아세라를 예배하는 자들은 아침 일찍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이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제단, 둘째 7년 된 수소가 쓰러져 하나님의 제단이 쌓아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예배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큐티 훈련 잘 받으셨죠? 근데 이렇게 각자 잘 하시더니 이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도 행동을 안 하시네요. 뭐 다 큐티를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긴 싫지만 개설된 전체 카톡방이요. 여러분 느낌을 쓰시고 묵상을 쓰시고 결단을 쓰시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개인적인 거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뭘 쓰시냐면 붙잡는 말씀. 큐티의 순서가 있잖아요. 6가지 배우셨죠. 그 중에 이제 들어가는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붙잡는 말씀. 하나님이 스캔 딱 해주실 때 붙잡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올려주세요.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것처럼 한 구절의 말씀들 그것들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올릴 때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보기에 좋은 거, 이거 되게 은혜되네, 좋네, 이거 몰랐네, 이거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캔해 주시는 거.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올려주셔야 돼요. 비춰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고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결단까지 나가는 거예요.
뒷부분은 이제 그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공유하지 마시고, 어려우시면, 네, 그게 원인이라면 붙잡는 말씀만 올려주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처럼 한 구절이 됐든 두 구절이 됐든 여러분이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 올려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일상을 침노하여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캠퍼스와 직장과 학교로 갈 때요, 그들을 그냥 공복에 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먹여서 보내세요. 기도해 줘서 보내세요. 사랑으로 안아주면서요, 축복해 주면서 보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 전신갑 좀 무장해서 보내세요.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움에, 걱정, 염려에 쌓여서 가지 마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워보내세요. 영적으로, 공복으로 보내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원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어마어마한 10명의 종들이 함께 꺾어버려야 되는, 부숴버려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아버지, 큰 순종입니다. 그 옆에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7년 된 수소가 거기에 드려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방의 제단 안에 속한 개인과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 파쇄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이 끊어집니다. 모든 악한 것 꽈리 들고 있는 죄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아래 주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집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길러내고 그들의 말씀을 먹이고 축복하며 사랑으로 보냅니다. 일터로 나가는 열방의 아비들, 아버지, 모든 열방의 어미들, 캠퍼스와 직장과 학교에 나가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주여 이루세요. 주의 뜻을 이루세요. 주의 승리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원과 같이 나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자리하고 있는 바알과 아사레의 상이 찍어 쪼개지는 날이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우상숭배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어집니다. 생각에 자리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왜곡된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주님, 직장과 캠퍼스와 학교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을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